시편은 150편까지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로부터 비롯되어져서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인용한 4분의 3이 시편인 걸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편을 사랑하고 암송하는 것이 많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론될 수 있습니다. 전체가 5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처럼 인간 창조가 그런 대주류를 이루고 있고 주로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다윗과 고라자손의 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것은 출애굽기와 같아서 인간의 구원과 구속의 문제를, 그런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는 대부분이 아삽의 시인데 레위기처럼 성소와 예배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고요.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작잠 이상의 시가 많은데 민수기처럼 광야와 순례의 삶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까지 5번째 이 책은 거의가 다윗의 시인데 찬양과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과 그 찬양의 중심 사상을 누리고 있어서 모세 오경의 압축서라, 그렇게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봉독한 시편 149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서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은 할렐루야로 시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 그 중에 있는 4번째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할렐이라고 하는 말은 찬양하라, 루라고 하는 말은 너희, 그리고 야는 야훼 하나님을 뜻하죠.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게 새 노래입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노래예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출애굽을 하기 전에는 부르지 못했던 노래를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그리고 여인들이 소고 작은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빠뜨리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죄악과 마귀의 세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높였던 내용,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 찬송이라,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저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면 구원의 감격이 시들해지는 거죠. 은혜가 떨어졌다는 게 뭐냐? 구원, 내게 부활과 영생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들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것은 뭐냐?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 필요 없어요. 저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그 마음이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우리가 가령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나 당신의 배경, 당신의 학벌,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당신이 좋아서 결혼했어. 그 마음이 지금 첫사랑인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던 토마스 아켄피스는 꿈에 하나님을 3번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삼일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아켄피스에게 나타나셔서 너 뭘 원하느냐? 내가 다 들어주고 싶다. 그랬더니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 이대로가 좋아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꿈에 또 아켄피스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을 합니다. 너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동일하게 전 필요한 것 없어요. 예,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런데 3번째 날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실 때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있구나 그러고서 떠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감격, 나를 영벌로부터 영생으로 바꾸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 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밑바탕에 깔려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새 노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신랑과 우리의 사이가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속의 일상 때문에, 그리고 총채 들고 청소하고 밥하고 매일마다의 생활 속에 사람들이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맨 처음에 구원의 감격이 자꾸 시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와서 예배하고 어떨 때 보면 교회가 고리타분하고요.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잔소리를 대언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집이 갑갑한 것처럼 교회가 갑갑해지는 거죠. 세상은 훨씬 더 찬란하고 재미있고 신나는데 이것이 바람난 거죠. 제가 그 전유진이라고 하는 소녀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헐헐헐이라고 한 노래를 잠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헐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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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라, 벗어버려라. 다 갑갑하니까 벗어버리면 그게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게 신은 고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고 세상의 포로가 돼가기 시작하는 첫발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권태기도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 사람에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지겹네, 따분하네. 그게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사람은 덕분에가 많아요. 예수님 덕분에. 덕덕자의 나눌 분자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감사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데, 때문에,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이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불행의 그림자가 닥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교회를 다는 것은 민수기고요. 그 구약에 있어서의 교회는 뭐냐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엎드려지고 광야 교회 생활에 넘어지고 타락하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졌느냐? 그게 원망으로부터인 거죠. 너 때문에, 모세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하지 못하고 모세, 당신이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너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야.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 때문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의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니까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랍고 귀한 일들을 체험해 가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찬미하니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충만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사랑에 우리가 젖어서 살아가는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찬미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이고 그것이 새 옷이고 새 방언이고 새 노래고,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이란 다른 말로 교회죠.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조그마한 작은 곳이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 여기에 좌정해 계시는 거죠. 요만한 USB에 신문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요만한 칩 안에 성경 주석서가 20질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열어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졌던 만유와 개인과 미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비밀을 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인 것이죠. 이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에 살아나면 교회가 활기스러워지고요, 그리고 찬양이 뜨거워지면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보면 부흥하는 교회, 아프리카에 갔을 때 한번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 미기아죠. 에티오피아에 있는 분들이 우리 어렸을 하고 똑같아요. 영상이 하나 돌려준다고 하니까 막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빵 하나 100원짜리 주면요, 그 사람들이 막 고맙다고 환영의 노래를 불러주는데요, 1시간 부르는데 계속 그만하라고. 왜냐하면 너무 좋아갖고 막 좋아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영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다 그런 데는 부흥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에티오피아 같은 데 보면 거기는 2050년도가 되면 전 세계 기독교 3위 국가가 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케냐,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데, 나이지리아, 우간다 이런 데는 다 뜨겁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팔도 보면 이 미개한 나라지만 그 눈망울 속에 모여서 우리 젊을 때 같이 가서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면서 그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시온의 주민은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용도와 거기에 대한 목적과 방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약을 샀으면 미국산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 하루에 3번 쇠알을 복용해라. 여러분, 우리들의 찬양의 대상, 찬양의 목적,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양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이건 골다공증에 필요한 약, 이거는 뇌경색에 필요한 약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셨을 때 목적은 찬양을 위한 거지요.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고 그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식들이 아빠 사랑해, 아빠 좋아해,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은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좋아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집에 갔더니 개를 갖다가 키우는데 안타까운 개 목젖을 잘랐어요. 아파트에 이제 시끄럽다고 그래갖고 목젖을 잘라가지고 2마리 큰 개를 기르는데, 왜 기르느냐 그랬더니 들어오면 그냥 이 개가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딸이 3명이 있는데 딸 3명이 저렇게 개처럼 뛰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할 때
3절 말씀처럼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비파로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갖다가 춤추며 찬양하고요, 소고 작은 목을 치고 수금, 창세기 4장 21절에 나온 말씀처럼 최초의 악기는 수금인데 일종의 하프죠. 그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행복해 하시는 거지요. 시편 41편 47편 1절 말씀에 보면 발을 구르며 손뼉을 치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개가 펄떡펄떡 뛰면서 주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데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목적을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하여. 누가 대상이냐?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찬양하느냐? 정말로 자식이 아버지를 기뻐함같이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다닐 때, 학교를 다닐 때 합창부를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찬양 때문에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찬양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농악대가 있었습니다. 농악대. 그런데 이 합창부에 있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 되면은요, 그 합창부에 와가지고 아침서부터 밤 10시까지 노래해요. 노래. 주로 기독교인들이 많죠. 노래를 많이 불러요. 야, 그러면서 대단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음대, 성악가로 진학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들도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 상대방에 있는 저쪽 농악대도요, 하루 종일 과강강강강 다당당당당당당당 막 이래가지고 막 거기를 계속 돌면서 막 3시간씩 4시간씩 이걸 치면서 도는 걸 보면 저것도 밥 세끼 먹고 자기 힘으로는 못해. 자기 힘으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뭐가 신이 들렸어. 이게 치는 거 보면 달라. 예. 해가지고 이거 돌려가지고 치는 거 보면 다릅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인간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있나요? 인간시대? 예. 어떤 사람을 조명을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담아서 드라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엿장수예요. 팔도 엿장수. 예, 이걸 가위를 가지고 이제 엿을 팔러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엿장수인데 이 아들도 엿장수예요. 그래갖고 이걸 가위로 갖다가 치면서 사람들을 호객을 하는데요. 작년 왔던 각설이 짝짝짝짝짝짝짝 막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야. 막 이래갖고 짝짝짝짝짝짝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PD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다른 직업을 갖다가 택하지 않고 엿장수를 합니까? 이 젊은 나이에. 이 엿을 팔아가지고 얼마가 남는지 모르겠지만 왜 엿장수를 합니까? 그랬더니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서 엿을 팔러 다닌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뭐 가위 갖고 쩔럭쩔럭 뭐 이러고 했는데 16살이 되던 해에 가위를 들고 아버지 따라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짝짝 이러는데 뭔가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 딴 것도 해봤는데 난 이걸 버릴 수 없어요. 여기에 빨려 들어가는 맛이 있거든요. 빨려 들어가는 맛. 여러분, 저는요 어떨 때 성악가들이 뭐 노래한다고 그래갖고 음악회 초대받아서 갈 때가 있는데요, 꼬다놓은 보리절에 같이 앉아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그럴 때가 실은 적지 않습니다. 서집사님, 앞으로 이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독창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좀 아는 노래 좀 부르세요. 아는 노래. 우리도 다 모르는 노래 막 부르고 막 이러시면 조음이 쑤셔. 그저 그냥 우리들 같이 외국 노래도 라돈나 목빌레 뭐 이런 거, 우리는 라돈나 목벨레 이래 하면서 불렀는 노래, 좀 아는 노래를 불러야지 모르는 노래를 갖다가 저도 늘 음악을 부르는 사람인데 막 조음이 쑤셔. 조음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수가 부르면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갖고 막 오빠
앙콜! 앙콜이 왜 그래요? 헤어지기가 아쉬운 거죠. 헤어지기가 아쉬워.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는 예수는 마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하려고 하면요, 그건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덮어 쓰여야 되는 거지, 나름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그거는 달라요. 그 사람을 성악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목청이 꼭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부르면 마음의 은혜가 돼. 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걸. 어노인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찬양의 목적, 인간의 창조 목적, 찬양의 대상,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핸델은 사실상 작곡가로도 유명하지만 올겐 바이언주자도 타의 추정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중이 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풍금을 하게 될 때, 올겐을 갖다 반주하게 될 때 손과 발로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내 전폭적인 마음을 가지고 쏟아붓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꼭 큰 소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아니시모라고 그래갖고 작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된 소리를 가지고 응축되어져서 소리를 뿜는 것이지, 그거를 작은 소리로 힘을 거기에 담는 거지, 그건 작은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려고 하는 마음, 이거 귀한 겁니다. 언제 찬양을 하느냐?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찬송이 있다. 하나님을 대한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잘 때도 찬양으로 하루로 다 듣고, 그리고 입에 찬송에 붙어 있는 거죠. 너무 아이들에게 공부만 얘기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서울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느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 선생이죠. 우리 반사였는데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가면 아무나 보고 아이고 할아버지 이러고서 절철하면 생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서울대에 이 상담 치료하는 곳을 갖다가 4곳 가지고 왜 한 곳에 4곳을 늘려야 된다고 그러고, 왜 거기에 신경과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왜 자꾸 많이 세우려고 합니까? 오늘 사람들을 폭주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잘 때에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으면 단잠을 주시고 잘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정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집어넣으니까 죄미 되는 거죠.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과부하.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영광 중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우리가 잘 때에도 찬양을 하고 우리의 찬양이 입에 붙어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누구를 꼽느냐?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 보면요, 우리하고 별반 안 달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무슨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요. 예? 다윗 봐보세요. 거짓말을 얼마나 천연스럽게 잘해요. 아비멜렉에게 닦아가지고, 아니 떡 좀 달라고. 아니 왜 떡을 달라고 그러세요? 아유, 급사로 때가 지금 특사로 파견이 되다가 보니까 서둘러서 오는데 지금 내가 먹을 게 없네. 예, 대제사장님 좀 주세요. 얼마나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요. 나중에 아기스 왕한테 딱 갔을 때에는 이거 여기서 있다가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저 미친 체자라고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죠. 왜?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처세술이 보통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예? 나중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일본군 대대장으로 들어간 거죠. 거기 가가지고 기거를 하면서 남방에 가가지고 이 네게부 지방에서 이방 민족들을 약탈하고 와가지고 아기스 왕한테 진상을 할 때는 뭐라고 거짓말하냐? 내가 유다 민족들,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서 얻어갖고 온 걸 가지고 지금 바치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진상을 할 때 사람들 따라오지 못하게 한 거죠. 왜? 뽀록 날까봐. 얼마나 천연덕스럽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던 사람인데.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그런 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긴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무엘하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오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속에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내더라. 그러니까 법궤를 메면서 얼마나 찬양을 하면서 좋아하는지, 여섯보 가고서 춤추고 막 좋아하는데, 아니 이게 옛날에는 우리 팬티가 없잖아요. 근데 배옷이 내려가니까 이게 하체가 드러났어. 아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허리춤을 묶고 그러고서 이제 찬양하고 왔더니 미갈이 빈정대기 시작합니다. 오늘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영화스러우신지요.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체를 다 보이시더만요. 그렇게 비꼬 왔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비천할지라도 낮아질지라도 너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에게 앞으로 자식이 없으리라. 다른 말로 뭐냐? 너하고는 앞으로 내가 잠자리 같이 하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 특실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 가운데 남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다른 마음. 여러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중에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 공박하는 때가 있죠. 비기독교인이 잘해주는 사람 많습니다. 고레스 왕 같이요. 그래서 어줍지 않게 믿는 사람보다요 차라리 믿음 생활 안 나는 사람이 교회 잘 도와줘. 제가 교회 일 해보면 그런 게 정말 많습니다. 저 이번에 조합에 갔더니 그 믿지 않는 사람인지 어때 옛날에 믿다 많은 분인지 모르지만 아주 교회 심사가 불평이요. 그래갖고 나는 성지교회 같이 십자가가 많은 교회를 본 적이 없대. 동서남북으로 하고 여기도 사실은 우리가 건덕상 안 켜놓은 거지 이 바깥에 있는 큰 십자가도 저게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가.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느냐고 언사가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 많죠.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공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향유 옥합 그러면 제자들이 한술 뜨고 가룟 유다가 책망하고 부르짖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해주소서 그러면 잠잠 안 하고 야단치고 그런 경우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은혜를 갖다가 모두 체험을 하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고3 때 교회를 아버지 다니는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난 다니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월곡감리교회 출신이어서 참 거길 다니고 싶은데 아버지가 가! 막 이래가지고 갔어요. 고집 부린다고 그래갖고 빨래방망이로 뻗어있는 이래가지고 야단도 치고 이래갖고 제가 교회를 갔는데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이 앉아있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 이 교회가. 그래갖고 이제 앉아있는데 토요일 날 가면 그 청년들이 참 은혜스러웠어요. 한 20-30명 정도 모여가지고요 그 찬양하고 그러면 정말 은혜스러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청년들이 착해 아름다워. 근데 예수전도단 다니는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나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나요. 우리 1년 선배 중에 전태주라고 하는 여자 선배가 있었는데 1년 선배인데 예수전도단에 있는데 그때 누가 무슨 스피리추얼 댄스 그런 거 누가 하나요? 근데 그냥 우리들이 찬양하면 그 전태주라고 하는 선배가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막 이라고 찬양을 하면 왜 그렇게 밥맛이 없어? 왜 이렇게 가증스러워 보여? 난 하여간 그걸 보고 나면 오늘 식욕이 떨어졌다. 왜? 은혜 못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말씀을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걸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저를 스피커 삼아주셔서 저는 오늘 마이크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언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그러지만 맨 마지막에 청구서 드리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 아들이 아파요. 내가 요즘에 사업이 안 돼요. 그건 청구서 드리는 거지요.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찬양 많이 하면 좋아요. 내가 마음에 갈급하다. 찬양 많이 하면 좋아요. 왜?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찬양하면 길이 열립니다. 원래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집안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국어를 하였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처럼 그 입에 찬양이 있고 그래서 늘 찬양을 하면서 다닙니다. 가난 저 너머의 찬란한 미래. 그 노래를 어린 루터가 계속 부르니까 길을 가는데 어느 신사가 오더니 그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오늘부터 국어를 그만두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지 않을래? 나도 얼마 전에 아들을 잃었단다. 나 외롭거든. 그래서 그 아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성장해서 종교개혁의 기수가 된 거죠. 찬양하면 좋은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면 건강과 장수롭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래 산다고 다예요? 오래 산다고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요, 별로 그렇게 좋은 게 많지 않아. 제가 직장에 다닐 때 그 과장님이 저한테 붙잡고, 그때 그분이 37살인데, 그래요. 우리들이 내가 지나온 거 보면 기쁜 시간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세도 시편 90편 9절로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아이고 지진이 났대, 전쟁이 났대, 전염병이 왔대. 아이고 왜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어? 왜 이렇게 세상이 왜 이렇게 온통 시끄러워?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자랑하는 거 들어보면요, 대부분이 자기 고생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시집 와서 어떻고, 한 번은 제가 목동에 있는 성전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갔더니 한 80쯤 먹은 노친네가 저를 붙잡고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년병으로 6.25 때 끌려간 사람들이 6명인데 5사람은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대. 제가 누가 아는 사람이 미군 부대에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자기 고생한 얘기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어드렸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난 앞으로 당신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음에 만나서 내 얘기를 또 하고 싶대. 왜?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 자기의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이요. 군대 간 사람들 다 얘기한 게 무슨 갔다 와가지고 50%가 뻥이라고 보시면 맞아. 근데 다 고생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 고생하고 저 고생하고 우리의 수고와 슬픔뿐이요. 자랑이 야곱도 130세에 바로 앞에서 사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나이가 133인데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이걸 빨리 파악을 하셔야지 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조선임금에 대한 이조실록에 대한 글을 제가 보니까요, 임금님들의 평균 연령이 44세예요. 오래 못 살았어요. 살면서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태조 이성계 73세까지 오래 살았어요. 당시로는 장수했죠. 그런데
이방원이라고 하는 아들이 방석이든 누구든 막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함흥에 있는 아버지 좀 오세요.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랬더니 안 가 이놈아. 그러고서 온 사람들마다 죽이는 것 때문에 함흥차사 아니요? 함흥차사. 자식들 다 죽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이 아들들을 죽일 때. 그래 용의 눈물이요. 여러분 제일 오래 산 왕이 영조입니다. 82세 최장수를 했지만 이 사람이 노론과 서로 막 싸움판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들을 뒤주에다가 팔을 집어넣어서 죽였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우라통이 터지면 아들을 뒤주에 집어넣어가지고 8일 동안 가둬놔서 치식해서 죽게 만들었겠냐고. 우리 같으면 한 10분이 있으면 야 힘드냐? 너 앞으로 그럴 거냐 안 그럴 거냐? 안 그럴게요 아버지. 너 진짜지? 그러고서 빼줬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으면 8일 동안에 뒤주에 가둬가지고 죽게 만들었겠냐고. 세종은 53세까지 살았지만 말할 것도 없이 고생 많았고요.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래 살겠다고 불로초만 구한 게 아니라 승로반이라고 이슬을 받아먹고 살았지만 49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왜 사람들이 살면서 왕들이 단명을 하거나 고생 많이 했느냐? 왕들이 단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이 부족해. 두 번째는요, 보약으로 중독이 됐어요. 세 번째는 뭐냐? 과도한 정력을 소비했어요.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일찍 죽은 거죠. 그렇게 살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약이 되고 우리의 육체의 약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통계해 보면 목사님들이 최고 장수하고 그 다음이 지휘자라고 합니다. 카라얀처럼 막대기 휘두르면서 이게 엄청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로는 찬양을 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의 손에는 두 날간 칼이 있도다.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남자들을 유혹하는 음탕한 여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이레네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사이렌이 생겼죠. 정오의 산이야. 이 세이레네스. 이 사람, 이게 얼굴은 여자인데 몸은 새요. 근데 감미로운 노랫소리로 사람들을 전부 다 파선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키프리 섬하고 세이레스 섬을 갖다가 지날 때 노래를 불러서 파선을 시키도록 유혹하는 여신이 누구였느냐? 이게 세이레네스,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신이죠. 그래서 경계라는 뜻이 나온 거예요. 경계. 조심해, 조심. 그래서 이 소리 나면 조심해, 조심. 그거죠. 그런데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 저쪽에서 사이렌 노래를 부르면 자기가 더 큰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감미로운 끌리는 음악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타락과 파멸의 길로 걸어가기 쉬운 거예요. 마음이 허전해지고 내가 이 세상을 헛사는 것 같고 마음이 정처가 없어져.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마귀에게 향하게 하고 쾌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이기려고 하면 찬양을 부를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허드슨 테일러는 젊어서 이 신앙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믿는다 이게 뭐냐?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접하게 되고 구원에 대한 진리를 얻게 됐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제부터 찬양해야 되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찬양을 시작하면서 그가 전 중국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놀라운 기술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수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 위에 찬양이 나올 때, 이것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새 노래로 찬양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의 길, 놀라운 길, 구원의 길, 그 놀라운 은총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 노래로 주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